바울의 그 메시지의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예수를 믿는 것은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바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방종 믿음이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그때 바로 그분의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계속해서 그렇게 강론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 말씀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비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꿋꿋하게 그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뿐만 아니라 따로 제자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양육까지 하는 모습이 보이죠. 두란노서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강론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더 심화된 그런 말씀 연구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년 동안을 그렇게 말씀을 강론하였더니 많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였다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칠 때에 비로소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랬으니까 우리로 따졌을 때는 좀 약간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었다가 지금은 방학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 믿는 사람들이나 불신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 휴가 중인, 방학 중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어떤 일을 행하게 했었을지는 우리가 보면은 나와 있지만 첫째로 12절에 보니까 병든 자가 나았다는 것이죠. 병든 자가 나고 악귀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것이 따르리니 하고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쥔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누가 행하는 것이냐?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사 행하셨다. 이렇게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예요? 바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게 하시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1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었더니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갔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의 손수건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게 하시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그걸 그냥 가져다가 바울이 못 와서 그랬겠죠. 바울이 못 오니까 그냥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었더니 나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대우병 걸렸던 여인을 알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얹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더니 혈루증이 그 즉시로 나았다. 우리는 한 하인이 병든 하인을 둔 백부장의 그 고백을 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귀히 여기시고 내가 유대의 백성들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더라 하시면서 내 말대로 되었다. 내 하인이 나았다 하시니 그 즉시로 그 시에 하인이 나았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안에 역사하셨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로 내가 하는 일을 할 거니와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요 어떤 유대인들이 나와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마술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에베소에서는요 유대 종교를요 약간 마술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종교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뭘 했다고요? 마술을 행하면서 했다. 마술을 행하면서. 근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오늘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유대인들이 이 일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사실은 누구였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이름이 뭐냐면 스게와예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스게와라는 이름의 뜻이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무엇을 했더라? 아들들이 마술을 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은 재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기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지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이 이름은 소망인데 그 아들들은 세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볼 때 바울이 하는 일이 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도대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병을 고치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봤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시험 삼아 앞귀 들린 자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라. 어떤 주 예수의 이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명하였는데 어떻게 됐대요? 15절에 보니까 악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 위에 올라타고 누르고 상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옷을 벗어 제끼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악귀가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요 악귀조차도 무시한다. 그냥 무시되는 존재, 그냥 짓밟을 존재지 누군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악귀조차도. 니들이 뭔데? 무시하는 거예요.
야, 나 예수도 알아. 바울도 알아. 너희들이 뭔데? 네가 뭔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귀신이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름을 알고 그를 존귀할 것 같습니까? 내 부하라고? 아니야. 멸시합니다. 도적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무시되는 존재예요. 짓밟는 존재예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죽여도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옛날에 포악한 그런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사람 죽이는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호구조사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본 다음에 이 사람 죽일까 말까 그런 거 알고서 죽입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죽었어요. 그가 누군지는 몰라요.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람인지 생각도 없어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모든 그 예술 작품들은 다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영화 때 보십시오.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지 않았습니까? 귀신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일 때 귀신도 알아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욥을 하나님이 마귀가 와가지고 사단이 욥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잖아요.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욥을 자랑하잖아요.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럴 때는요 마귀도 알아요. 타락하잖아요. 개무시합니다.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지요. 타락한 이후에는요 끝인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시험했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마귀가 시험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끝까지 죽이려고 했지.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후에 마귀가 가룟유다를 시험했더라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다 알아. 최사장의 아들이야. 그 사람들은요 마술을 해. 지위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 누구냐?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너희 누구냐 그러시죠. 근데 마귀도 무시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버리면 마귀가 우리를 존중해 줄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요 마치 개 목줄 메고 끌려다니는 그런 개처럼 끌려다닐 뿐이지 절대로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모른다. 마귀도 모른다.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도대체 제사장의 아들들이야. 똑같이 바울처럼 바울이 잘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단 말이에요. 쫓아냈어요? 안 했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쫓아내려고 흉내는 냈는데 정작 마귀가 쫓겨나갔어요? 아니 오히려 마귀에게 치돌려서 이들이 도망갔어요. 도망가야 될 마귀는 도망가지 못하고 지네들이 도망갔다고. 왜 그랬을까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몸에서 난 그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져다 얹기만 해도 났는데 얹기만 해도 마귀가 쫓겨났는데 왜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외쳤는데 왜 귀신이 쫓겨나기는커녕 오히려 니들이 뭔데? 그런데 막 대들고 덤비고 막 누르고 상하게 하고 옷을 벗기고 도망가게 만들었을 거예요. 첫째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 오늘 우리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 손을 누가 붙잡고 계셨더라?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계셨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은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손을요 하나님의 권능 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읽는 그런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오는 것을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찾아보면요 거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계셨다.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능력의 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권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는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은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그렇게 말씀 있어요. 나는 야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한번 따라할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피한들 하나님의 그 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59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손이 피해 물들었대요. 많은 사람들을 피해게 했다는 거예요. 입이 거짓을 말한대요. 혀가 악독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똑같지 않습니까? 살인, 거짓, 탐욕, 죄악이 가득해.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타락해져 가는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이것을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대요. 지금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죄인이라는 겁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어떤 유대인들, 즉 스게와의 일부 바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죄를 짓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그것이 죄인지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손을 우리를 붙잡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지 말라보다는 악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할까요? 악에서 돌이키라. 악에서 돌이키라. 악에서 돌이키면 산다라는 거예요. 성경 에스겔 선지자는 말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9절에 말합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이키면 산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돌이키면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악을 돌이키며 회개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자도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도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자도 능력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거린이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구걸을 하면 안 되니까 바위에 물을 켜서 연주를 하고 있어요.
번도 그 연주를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리가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곡인지도 몰라요. 깽깽깽깽 하는 소리. 오히려 사람들의 귀를 소음이라고 귀찮게 하고 자꾸 멀리 피합니다. 그게 뭐 돈이 거치겠습니까? 안 거치죠. 그런데 멀리서 이 사람을 지켜보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유심히 지켜보다가 그에게로 다가갑니다. 그가 연주를 마치자 그에게 말하는 거죠. 잠깐 그 바이올린 좀 빌릴 수 있겠습니까? 거인이 깜짝 놀라죠. 갑자기 왜 나에게 이 바이올린을 빌려달라고 하는가? 훔쳐가려고 도둑이 아닌가? 근데 그가 인자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데 차마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잠깐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가 거기서 바이올린 딱 들더니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줄을 조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율이 딱 맞추고 나더니 갑자기 현을 쫙 키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소리가 그 바이올린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멀리 갔던 사람들조차도 길을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 서서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에 매료되었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연주가 탁 끊기자 갑자기 잠에 취했던 것처럼 그 음악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던지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돈이 쌓였어요.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그 바이올린을 다시 사람에게 주면서 그 많은 돈을 거래에게 줍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바이올린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쳐다봅니다. 뭐가 다른 것이지?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혹시 선생님 죄송한데 성함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그가 말하죠. 예, 저는 파가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당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파가닌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바이올린이었는데 거린이 연주할 때는 소음이고 거린이 연주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피해갈 수밖에 없었는데 파가니니가 그 바이올린을 붙잡으니까 길을 걸어가던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함성이 들려옵니다. 무슨 차이였습니까? 바이올린의 문제였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쥔 사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이올린과 같은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히냐에 따라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달라질 수 있다. 깽깽깽 거리는 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천상의 음률을 내는 그러한 소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은 칼이라도 요리사가 잡으면 맛있는 요리가 탄생하지만 강도가 잡으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누가 잡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아멘. 환경이 달라져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노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찬양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마른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셨을 때 거기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나더라. 아멘.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싹이 나더라. 아멘. 에스겔의 그 환상처럼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니까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겠네요. 아멘. 나는 재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좋습니다. 내 상황 형편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붙잡으시면 한다면 아멘. 반드시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리라. 아멘. 누가 이를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왜 그들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들이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은 있었어도 예수가 없었다. 제가 가끔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왜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냐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그 이름을 보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겠구나라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붕어빵 마을은요, 그 이름을 들어도 내용을 알 수가 없어. 먹어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붕어빵은요, 빵이기 때문에 붕어빵은 붕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붕어빵만이 외모를 보고서 평가하는 것이지 대부분 많은 것은 중심. 우리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보세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선포하여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외쳐보십시오.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아니면 예수는 이름만 그리스도입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이름만 그리스도인 사람이냐?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시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율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시험 삼아 한번 시범해 본 거예요. 되나 안 되나? 될까 안 될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올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시편 78편 22절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시험한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의심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과연 될까? 기도하면서도 과연 그럴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이대로 될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시험했어요. 시편 78편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실까? 여러분, 이 웃기는 게 뭐냐면요,
반성을 쳐서 물을 내시고 시내가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보아도요, 그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거를 이루실까? 하나님이 저거는 이루실까? 자꾸 의심했다는 거예요. 보고도 의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을 방황했어요. 그럼 방황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그만인데, 방황하고도 가나안에 들어간 거는 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자녀들이었지.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성경은요, 의심하면요, 아무런 역사를 얻을 수 없대요. 성경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스게와의 아들들은요, 보았어요. 보고서 저게 저렇게 되네? 한번 시험 삼아서 테스트 한번 해볼까?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될까 안 될까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테스트하기. 그런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다? 의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해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구할 때는 뭘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면 두 마음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푸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해놓고 의심하고, 기도해놓고 염려하고, 기도해놓고 걱정한다? 한나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마음이 낙심하고 자녀가 없어서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렇게 울고 기도하면 얼마나 울었던지요. 목이 쉬어가지고 말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속으로 막 그냥 쫑알쫑알 했더니 엘리 대상이 와서 술 취한 줄 알고. 왜냐면 앞에서 기도하고 못 받다가, 그러니까 술 취한 줄 알고.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잘 것이지, 성전에 와서 술 취해서 술 추정한다고 막 야단을 치는데, 여인이 그러잖아요.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아프다고 그랬어요. 울고 울다가 더 이상 목소리가 안 나와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딸아, 평안히 가라. 내 길이 완성되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영권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였다고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라 그 말씀을 믿고 한나가 마음에 아멘 받은 거예요. 마음으로 아멘, 이거 내 말씀이라고 아멘 하고 받으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만 생겼어요? 사무엘 말고도 많은 자녀, 아들, 딸을 더 주셨잖아요. 한나가요, 그 말 듣고 돌아가서는요, 계속 슬퍼할 때가 없어요. 계속 염려할 때가 없어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말씀을 믿었더니 의심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자고요. 자꾸 기도하고 의심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은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방해하는 방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으면요, 반드시 될 걸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아멘 외치며 나가자 이거예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것이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여러분, 행하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